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판이나 밭에 조금씩 새싹들이 피어오르고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이제 농부들은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사과 농사를 짓던 아니면 인삼을 재배하던 농부들이 조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주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병충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농부들이 땀 흘려서 일을 해도 병충해가 들면 낭패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신 농사를 짓는 중에는 농약을 칩니다.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는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메뚜기 떼를 두려워합니다. 동아프리카에 있는 거기에서만 서식하는 메뚜기 떼가 3,600억 마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마 TV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3,600억 마리의 메뚜기들이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데요.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만 15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기에서 서울까지 하루에 메뚜기들이 같이 다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메뚜기 떼들이 이제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있는 농작물들을 먹어치우는데요. 하루에 먹어치우는 농작물이 사람 35,000명분의 먹이를 그 식량을 먹어 해치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흘만 거기서 머문다고 하면은 35만 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동의 농부들, 이 아프리카 농부들은 이 메뚜기 떼를 엄청난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메뚜기 떼가 출몰하는 것을 재앙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메뚜기 떼를 두려워하였는데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데 8번째 재앙이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그만큼 메뚜기 떼는 두려운 존재였고 메뚜기 떼의 출현은 재앙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요엘서 1장을 보면 이 메뚜기 떼가 이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엘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이 4절을 보면은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메뚜기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메뚜기 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땅에 출몰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농작물들을 남김없이 먹어치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앙입니까? 재앙이 아닙니까? 재앙이에요, 재앙.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데요. 이것이 재앙의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재앙이 몰려올 것이다.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요엘은 말합니다. 멸망의 때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때가 임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 재앙은요, 단순히 옐로우 카드, 경고 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하는데요, 옐로우 카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파울을 해서 옐로우 카드를 받는데 이 경고 카드를 받는다고 해서 경기를 계속 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뛸 수 없을까요? 네, 경고 카드를 받아도 경기는 계속 뛸 수 있습니다.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레드 카드, 이 퇴장 카드를 받으면
경기를 계속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경기장 밖으로 아예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은 레드 카드가 아니라 옐로우 카드라는 거예요. 퇴장 카드가 아니라 단순히 경고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경기를 뛸 수 없는 퇴장 카드를 하나님께서 드실 것인데, 멸망의 날, 여호와의 날이 곧 임박하는데, 이 임박하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임박한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멸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메뚜기 떼 재앙도 누가 주신 것일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멸망,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그것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멸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실 수 있다라는 거죠. 멸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나서에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나옵니다. 니느웨가 나오는데, 니느웨는 어떤 도시입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아수르가 원수 나라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나라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멸망마다 마땅한 나라가 아수르고 니느웨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심판의 말씀은 아주 간단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아주 간단하죠? 이 말씀 한마디만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아마 이 요나는 진짜로 무너지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우상을 섬기고 멸망마다 마땅한 이 니느웨 백성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베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베옷을 왜 입느냐 하면 회개할 때 베옷을 입습니다. 회개할 때. 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니느웨의 임금이, 그 왕이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할 것 없이 다 금식하라. 사람이건 가축이건 짐승이건 할 것 없이 물 한 모금도 먹지 말고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며 회개하라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까요? 보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놀라운 은혜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푸십니다.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우리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그 이방 민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멸망을 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그 멸망의 날, 여호와의 날을 돌이켜 주시지 아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이켜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너희들이 그 멸망, 그 마지막 때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그래서 요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요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재앙을 피하고자, 이 멸망의 딸을 피하고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할 때, 그리고 너무나 애통할 때, 너무나 큰 슬픔이 찾아올 때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애통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픕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라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옷을 찢지 말아라. 더 이상 옷을 찢는 것은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실까요? 마음이 아니라 모양만 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형식적으로만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서 교회만 나오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표현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시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와서는 언제 내가 그랬느냐 라고 하면서 다시금 불법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고 사람들 욕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며 죄악된 길에 서고, 이러한 삶이 되풀이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회당 안에서만 옷을 찢으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입술로만 얘기하고 다시금 돌아서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새 옷을 입고, 그 모습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 그럼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옷을 찢으면 더 이상 그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옷을 더 이상 입을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을 찢으면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더 이상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겠죠. 마음을 찢었으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까? 그동안 네가 주인 삼았던 네 마음, 그 죄악된 네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마음으로 살지 말고 찢겨진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을 모시고 온전히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마음으로, 성령의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단순히 교회에서만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도 집에 있을 때나 집에서 누워있을 때나 식사를 할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농사를 지을 때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과거의 죄악된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대로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마음을 찢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박해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사형까지 당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까지 당했어요. 자,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서머나 지역에도 박해의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폴리캅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해서 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은신처를 발설해서 폴리캅마저도 붙잡히게 돼요. 근데 집정관이 이제 폴리캅에게 묻습니다. 폴리캅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정관은 그를 풀어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당신을 풀어주겠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폴리캅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폴리캅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찢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삶이 마음을 찢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마음을 찢으며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자. 뒤를 돌아보지 말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부모님들의 장례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고대 중동 지역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타락한 도시였어요. 죄악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멸망이 임하는데 그 소돔 지역에 한 가족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어떠한 가족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가족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가족만 구원하세요. 롯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딸이 결혼했던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 가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멸망할 터이니 빨리 그 지역에서 도망쳐라. 근데 이 말을 사위들은 듣지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돔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에요. 쾌락을 즐기고 물질을 누리며 이 풍요를 누리는 것이 사위들은 좋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이 멸망할 때 그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외한 롯과 롯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이 이제 소돔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롯마저도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지체합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촉합니다. 빨리 떠나라고 재촉해요. 롯도 미련이 남은 거죠. 롯마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재촉에 이끌려서 그들이 성급히 소돔 땅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언급하셔요.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언급하시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들판에 머무르지 말라. 들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죠. 머무르지 말라는 것은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무르면 또 미련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머물다 보면 뒤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 소돔 땅에서 벗어나라. 도망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이제 소돔 땅에서 도망가요. 그런데 뒤를 돌아봤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미련이 남은 거예요. 내 집, 내 물건, 내 소유, 내 풍요. 롯이 잘 살았거든요. 뒤를 돌아보고 만 거예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지요.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자. 뒤를 돌아보지 말자. 미련을 버려야 돼요. 세상에 대한 미련, 과거에 내가 품었던 미련들,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앞으로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바로 지난 2월 11일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저 경상북도 구미 신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근처를 지나가던 한 버스와 버스 기사가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버스를 멈춥니다. 승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버스 안에 있는 소화기 2개를 양손에 쥐어쥐고 버스에서 내려서 성급히 그 화재가 난
그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는 그 화재 현장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가까운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뛰어가 보니까 너무 멀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버스 기사는 멈추지 않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한번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 밑에 작은 점이 그분이에요. 버스 기사. 자, 그런데 기사를 보면요. 이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갔다고 합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버스까지 멈추면서. 혹시 그 주변에 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저 불길이 번져서 다른 집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가? 생명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체 없이 달려간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밭에, 여러분 사과밭이나 인삼밭에 불이 났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다고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장을 보고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 보던 거 마저 보고 가야지. 아직 계산은 안 했으니까 계산하고 가야지. 우유도 사야 되는데 우유 마저 사고 가야지. 이러시겠습니까? 기름이 한 칸 남았는데 주유를 하던 가던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화재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유소 가던 길이니까 마저 주유하고 가야지. 이러시겠어요? 아니요. 바로 달려가야죠. 집에 내 남편이 있는데, 집에 내 자식들이 있는데, 집에 내 아내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지금 바로 달려가야죠. 그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선,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선,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선,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선 그것을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바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이 아닌 마음을 찢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찢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환경 파괴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재앙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전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삶 때문에 이런 재앙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삶이 전혀 변화하지 않아요. 여전히 소비하는 것에 멈춤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질 않아요. 주님께로도 돌이키지 않아요. 마음을 찢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찢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미련이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마음을 찢어야지. 그래, 내가 돌아보면 안 되지. 생각을 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오래 안 가요. 내 의지만으로는, 내 생각만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마저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마저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너무나 약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 결단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다시 무너지고 마는 내 마음, 내 연약한 내 의지, 하나님, 이것마저 주님께서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 제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280장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우리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우리가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그냥 다시 돌아갈 거는 자명해요. 다시 미련을 두고 우리가 뒤를 돌아볼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 이 예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언제 말씀을 드러나는 듯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은 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어도 여전히 다시 뒤를 돌아보고 저 소돔 땅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롯의 사위처럼 나는 이 소돔에 남아있을래. 롯의 아내처럼 나는 그냥 뒤돌아볼래. 나는 미련이 남아있어. 롯처럼 도망가지 않냐고 계속 지체하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변화돼야 말아야 되나. 단 1분만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찢기를 바랍니다.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찢습니다. 내가 살고자, 내가 살고자, 내가 살고자, 내 영혼이 살고자, 내 가족이 살고자, 우리 교회가 살고자, 우리 민족이 살고자 내가 마음을 찢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살고자, 이 열방이 살고자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내 마음마저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
3절 부릅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하 큰 권능 받아서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님께 구한 늘 얻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돌아갑니다. 돌이킵니다. 성령의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돌아갑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찢으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과 같이 하나님 미련이 있어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기는 우리가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사 여호와의 날 그 멸망의 때가 오지 않게 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사 그 재앙에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꿈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 복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나아가오니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교회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 안에서 사업과 가정 안에서 건강 안에서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먼저 레드카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경고의 카드를 보내주시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사오니 이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지금도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옷만 찢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들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사 마음을 찢고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 지역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멸망이 아닌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